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감동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말씀 교육을 받아왔고, 또 다메섹 대의 힘 위에 주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이방 땅 곳곳마다 전파해 왔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경유와 그 효용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바울은 이렇게 탄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단언하는 단언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영감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 밝혀주는 조금도 흠도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과 같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 등에 의해서도 그 영감성이 인정이 되었고, 또한 또 성도 신앙의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입을 전해오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면 됩니다. 조금 의심을 실로 성령은 인간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짐작한 좋고 좋은 고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앞날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 구원을 이루는 말씀, 하늘에 속한 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는 영원토록 믿는 자와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 사람들을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 깊이 신기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없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향해서는 말씀이요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배운 것을 사람도 배운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감하고, 그 말씀이 한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은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힘써서 이 말씀을 깊이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감동된 말씀입니다.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영감설이 근거가 되는 뜻을 가리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 데오푸류스토스, 하나님의 함께 합성화가 돼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된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교훈은 지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둘째로 책망은 과오에 대한 반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하면 허물을 고치게 하는, 맞습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하면 이롭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 방법에는 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즉 성령은 인간을 구원함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꼭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친히 각 필자에게 영감을 충만히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깨달아지게 되면 행동으로 옮게 되고, 옮긴 다음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버려 흘러버리면 우리의 기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의 관계성, 이 땅의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결코 스스로에서 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전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상 말과는 틀리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서 돼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함께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과의 동떨어진 말을 전하면 절대적으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일체예요. 동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난 아니다라고 하면은 너는 세상의 자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사탄의 자식이다 마음대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죠. 누구든지 진실한 것, 영원한 것, 소망스러운 것, 참으로 감사한 것, 배우는 것 싶으면 성경을 배워야 올바른 영생의 길이 바로 서져 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돼. 우리 사촌이 서울 상가대 인류 쪽으로 저기 생으로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동생 다 성경교만 하죠. 완전히 불교의 사람이야. 성경, 아니 형님 왜, 아니 불교를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을 알라고 그래요. 똑똑하니까 알아야 된대요.
누구 대화할 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만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지경이 되니 오늘날 우리의 세태는 점점 하나님과의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참 살기 좋은 영원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그거 좋지요. 더욱이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각과 행복을 온전케 하는 생의 나침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갈 길을 막혔다 할지라도 성경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고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침판 역사를 한다. 그러므로 혼잡한 생각에 나를 어지럽게 할 때에 성령 말씀은 나의 갈 길을 바로잡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 말씀은 창조된 진리 깨끗한 영들이 형통의 영들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뛰어난 창조의 진리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지혜의 영과 함께 인자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걸 다 됐다고 절대로 하지 마. 듣는 것으로 다 됐다. 이런 사고방식은 나를 도리어 사탄으로부터 나를 데려가라라고 하는 나를 스스로 인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일로 영원한 축복의 영원한 우리와 동반자이신 그분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감동을 받는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로 감동을 얻게 되겠죠.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라고 감동을 받는 성령의 교제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과의 마음을 열어줬을 때 딱 맞춰있고 하던 해볼 대로 해라. 이것은 절대로 성령과의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감동받은 자가 될 수 없는 말씀을 듣는다 하도록 이미 나의 마음은 갇혀있다. 뭐로? 어둠에 갇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규단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감동된 자로 삶을 살고 감동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단언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세상 말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즉 세상 세미나를 듣고 느낌을 받고 변화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심에 생명의 주의 말씀을 감동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분명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생각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감동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꽉 막혀 있는 자가 되면은 나의 의가 이것이 성령의 의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나를 의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의 말씀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깊이 회개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단 뭘 하든 중에 자꾸 깨달아지는 이와 같은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지어놓고 놓으시고 참 좋았더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창조해놓고도 참 좋았더라. 지어 하물며 지음을 받는 그 속에 자연 속에서 사는 우리들 자체도 자연을 보면서도 감동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그늘에 우리는 그냥 숨겨져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조를 보소, 나무를 보고 모든 자연의 풀을 보소도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영원한 선을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 계셔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말씀도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받게 해서 그대로 살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영감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 속에는 주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천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비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은 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놓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내 주여 부르고 있으냐. 그분을 모시고 삼위일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된 자예요. 감동이 취한 자입니다. 얼마나 취어질 못해서 그런 거지. 취하긴 다 취했습니다. 늘 말씀 속에서 올바른 정신 가져가 올바른 성령의 교훈을 가지고 받았으니 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올바르죠. 그렇게 적인 사람도 올바르게 정신이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은 저 자신도 아마 좀 그랬을 겁니다. 나 우리 사모를 보고 얼마나 요즘 기쁜지를 참 모르겠어요. 말씀이 치우고 기도에 치우고 보니까 옛날 모습에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난 걸 보고 얼마나 기쁘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항상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책이기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이 잘못된 교만으로 이어지고 내 의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말씀이 성령과 하나가 이 말씀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많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 내 의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는 그야말로 참 믿음 생활하는 일에 이를 성령은 나를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는 뭡니까? 날 위해서 행동해라. 날 위해서 순종해라. 싸워라. 나가라. 이걸 우리는 안 차네요. 하기만 하면 사는데, 하기만 큰 일꾼이 되는데, 하기만 즐거운 일꾼이 되고 복받은 일꾼이 되는데, 건강한 일꾼이 되는데, 내 생각에 너무나 거기에 그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 오니까 우리는 자꾸 부스러지고 쭉쭉이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는 눈을 떠야 되겠고 올바른 영의 눈으로 우리는 밝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정령 근거하지 않고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이 말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나타나지 주지 않으면 성경이요? 안 믿어져. 이해가 안 가요. 또한 한참 생명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성령이 잡혀있는 자, 성령의 눈이 열린 자만이, 성령의 마음이 열린 자만이 이제 참 생명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새벽별 보는 그와 같은 똑같은 기쁜 마음이, 밝은 마음이 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모두 어디 오냐? 내 말씀을 모두 왜 답답하냐? 왜 감동이 없느냐? 말씀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말씀에 깊이 잡힐 수 있다는 것도 단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아루리오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요구에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능력이 있으며 능숙하다라는 말씀 뜻이라는. 따라서 온전한 자란 그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유용한 그릇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100% 적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만 전부 다 이래도 하나님과 마음에 하나님 볼 때 어느 쪽 요거 좀 마음에 든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딴 거는 딱 그래도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사람 써요. 더러워도 써요. 안 입고 와도 써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지. 뭐 사람이 없어 우리가 다 씁니까? 한번 당신이 택했으니까 가능하면 택한 것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이 때문에 택해서 씁니다. 워낙 차이가 많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뭐 나 쓸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나 10가지 중에 반 개라도 쓰기에 적합하니까 하는. 또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부드러운 써요. 게으른 건 안 씁니다. 게으른 건 아무 기능을 갖고 뭐 기술 있어도 게으른 건 안 써요. 내가 그걸 알았어. 근데 부지런하면 써요. 실수를 해도 써요. 고쳐서 만들어서 써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참 놀라운 거래. 따라서 온전한 잘한 그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하자는 하나님과의 사랑 앞에 참으로 유령을 그릇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 감각에 뚜렷하여 그 사람은 담에색의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준 다음에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받아들이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율법주의자였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의 제 변화가 변화시키기가 잠시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사모예도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쳐다만 봐도 감사. 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감사. 그래서 믿음의 지대에, 믿음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지대에 꺾이지 않고 굳건히 바로 서 있는 성도들에게 작금이 현실의 혼혈의 시대와 같다고 직시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권면하면서 성경은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지닌 말씀임을 자꾸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있는 우리의 생을 개선해주고 결합투성의 인간들을 온전케 하는 성령의 인격으로 갖추어 이끌어 주신 진리의 세심함이 원동력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령 말씀이 오늘날 나를 영적으로 연그러져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의 고백을 우리 놓지 말고 계속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 삶의 터전에서 나를 세워 흔들리지 않는 세워 영적인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무엇을 기대하고 고대할지는 알 수 없으되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미련을 버리고 시급한 문제는 현실에 사는 자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만족을 주님께 만족을 느껴야 먼 훗날보다 심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중요함을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긴 꼬리를 달고 사는 것은 위험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즉시하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깨닫고 바로바로 행동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그 꼬리 달고서 그럼 달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하는데 오늘 할 것은 분명히 오늘 해서 먼 훗날까지 저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깨달았고 변화시켜 시다가 급하니 주님 사람으로 중무장시키는 것이 미룰 수 없는 나의 책임을 통감하고 시급한 삶을 사는 일하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알며,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늘 체험하는,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성령 말씀을 받는 자로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말이 상대를 살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고 그만큼 말씀을 받았으면 대화 묘지에 좀 말을 듣고 세워하고 변화시키는 말이 내가 돼야지. 도리어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돼서. 물론 잘못한 것을 덮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서 상대에게 감동을 넣어줄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알이 없는 껍데기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진정 무엇인가를 심어칠 수 있는 알곡된만 보탬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상대를 늘 살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믿음의 봉배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허구한 날 애타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날짜만 다투고 세월만 다투지 말고 그날은 자꾸 다가옵니다. 그날이 어딘 줄 압니까?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은 사정이 없어요. 나만이 사정이 있어요. 나만이 핑계대고 나만이 하는 사정이 있어요. 핑계가 있지요. 너무나 많은 핑계가 해도 끝이 없는 나의 자랑이, 그것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피해가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니 이제는 영적으로 정리된 자가 되어서 지혜를 반드시 동원된 자로 시쳐서 선수된 자, 먼저 가는 자가 되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